사랑의 예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의 백성인 줄 알고 가슴으로 주의 백성인 줄 알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얼마나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육을 아버지의 원하고 바라는 그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는지,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배당만 다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과 삶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사단의 종에서 벗어지지 못하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심장을 치며 통곡을 하며 애절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 양문제단을 세우고, 양문제단으로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바른 예배가, 바른 신앙이, 바른 찬송이 이어지라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열이 같고 버릇이만도 못한 저희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크신 은혜로 다가오셨는지, 우리는 그러할 그릇도 못 되는데,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베세베스로 끌려가는 소처럼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양문회 재단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땅에서 이웃사랑으로 수평관계로서 승리하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이 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해 주심을 감사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의 허물을 덮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에 제가 신경이 좀 날카롭죠. 신경이 날카로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육체는 제대로 따라주지 않고 할 일은 태산이고, 우리 식구들을 많아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 보이고, 그래서 어저께도 참 이학선 장로님 차를 먹고 저의 사택 짓는 데 오셨다가 가는데 있는 대로 소리를 뭐라 하면서 등치는 산만해 갖고 맨날까지 저렇게 깨닫도 못하고, 그 뭐하러 올라왔는데 이 시간에 당회장님 식사하게 하게 하려고 당회장님 모시러 왔대요. 내가 일부러 걸어 다니는데 왜 자꾸 에너지를 건강 찾으려고 걸어 다니는데, 그러기도 하고, 나를 위한다면 제발 나를 모시고 밥 먹어라 뭐 해라 육신 챙기는 척 하지 마라. 내가 나를 정말로 위한다면 여러분들이 눈에 일거리가 보여야 된다. 진짜로 보여야 된다. 예. 내가 왜 내 눈에만 보이냐, 왜 당신 눈에는 안 보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그 유대인의 여자들이, 그 중에 주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의 밑에 후손들을 위해서, 너희 이웃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왜? 너희 자녀들이 영도 육도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내 죽음이 헛되게 하는 게 아니다. 내 죽음이 헛되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죽는 거니까 너희들이 영도 육도 잘 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줘. 나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곧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줘. 그러면 내 죽음이 헛되지가 않아. 딱 그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야별로 좀 맡아가지고 민원도 좀 안 들어가도록,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빗자루라도 좀 들어주고 그래 하면 좋은데, 차는 징그럽게 더 끌고 다녔어. 몸뚱이로 좀 안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막 그 사택 올라가는 데가 오르막이니까 막 자갈이 자자자자 흙이 자자자작 내려오고. 어저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왜 이 말부터 서두에 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일거리가 보여요. 깨어 있지 않으면 일거리가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냐? 참 진짜 '주는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 주신 영적 새끼니까 그래요. 저는 예전에 부모들 어려운 시절에 참 제가 어린 나이 때부터 진짜 잠시도 놀지도 아니하고 이른 봄에 날만 따뜻해도 구정 전서부터 그저 요즘에 왜 그 저기 이른 봄에 나가면 겨울에 있던 그 망초대 같은 거는 겨울에 있어요. 그런 거 뜯어다가 죽 끓여 주고 부모들 저기 뭐야 저기 식구들 미기기 위해서 그 햇나무를 그렇게 망초대 같은 거 뜯어서 가지고 오면 엄마는 거기다가 죽도 끓일 수도 있고 나는 그러한 것들을 어렸을 때에 참 잠시를 안 놀았어요. 왜? 어떻게 하면 식구들한테 영향력을 줄까? 어떻게 하면 식구들이 좀 입맛스럽게 먹고 그 똑같은 죽을 먹어도 그 해거에 그 저기 뭐야 푸른 나물이 들어가면 된장하고 봄에 엄청나게 입맛을 돋굽니다. 맛이 달라요. 맨날 겨울내 시래기만 그 시래기만 먹다가 그러면 부모도 우리 친정 아버지도 뭐 친정 엄마도 그때는 뭐 어리니까 뭐 그냥 엄마 아버지지 잘 드시고 그래서 항상 쉬지를 않았어. 근데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 근데 제가 볼 때에 일하는 사람만 해. 내가 사지 육신이 멀쩡해 갖고 뭐 한다냐? 뭐 하나? 뭐 하냐? 내가 나가서 좀 나분닥거리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어? 그래 좀 우리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밥맛도 반찬 안 떨어지게 먹이고 사서 안 써도 여러분들 햄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요. 가난해봐. 죽도 없어서 못 먹고 나물도 없어서 못 먹어. 그 나가서 나물이라도 뜯어다가 군타 놓으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래에서 식구들 해서 미기고 하면 이제 놀면 놀았지 안 해. 야, 참 저러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든 뭐를 하든 맨 그 수준에서 놀고 안 변하는구나. 받을 그릇이 돼야 변하는데 안 변해. 여러분, 제가 수고를 하면 뭔 만인이 행복해져.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타인 중심을 배웠어. 근데도 이게 안 돼. 수천 번을 외쳐도 안 돼. 여러분들이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왜 그렇게 안 되노? 왜 몸뚱이 꿈적거리면 어디가 덧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영향력을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만나게 좀 해서 먹이고 내가 돈을 안 쓰더라도 이 육신으로라도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예배예요. 그게 삶입니다. 근데 니는 지키라 나는 들을란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뭐가 예배가 연락되겠노? 영적인 엄마는 아마 다 근육이 찌릿찌릿하고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아니 얼마 전에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겨 죽인 게 우리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서 못 내려놓냐면 제가 이 육체가 돈 1억에 팔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감당할게 우리 엄마 못 줘. 여러분들이 그럴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대요. 그냥 팔려가도 그 내가 어쩌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나 할 도를 했어 내 손에서 할 수 없잖아 이러고만 안 돼.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돈 1억에 팔려간다 2억이 아니라 10억에 팔려간다 할지라도 저 10억 감당해요. 내 몸을 장기를 팔아서라도 그게 애미야.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근데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사랑한다면 입으로만 고백이 끝날 것입니다. 근데 가슴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삶이 들립니다. 우리 변합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 좀 헤아려 주라. 성기녀 마음 좀 헤아려 주라 이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래. 네가 내 새끼라면 네 입장선에서만 아버지한테 간구하지 말고 내 입장선에서 아버지 입장선에서 그리스도 입장선에서 복장 터지는 심장 좀 헤아려 줘라. 이것이 곧 예배야.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 수많은 교회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있다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의 진리요? 그래 맞아요 진리. 그러면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얼마나 취했냐 이 말이에요. 행동하고 이어집니까? 원수를 7번에 7번씩 사랑한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그랬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신 교회입니다. 7번에 7번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밭이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요. 특히 목회자가 그런 심령이 돼야지만이 성도가 영육간의 복을 받아요. 어저께 그저께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밤새도록 아침내 웁니다. 언저녁에 한숨을 못 잤어요. 오늘 딱 1시간 반 자고 나왔어요. 주님께서 아버지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아버지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못나서 죄송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그 마음을 받들어 드리지 못해서 그 마음에 기쁨 되어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느닷없이 응답으로 오시기를 뭐라고 응답으로 오시냐면 내가 얼마나 서글펐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 주님 압니다. 제가 100%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그 외로움과 힘듦을 압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한 소리였어. 네가 안다면서, 네가 내 심정을 안다면서 어찌 그렇게 성전건축하라 하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네 머리를 땅에다 들이박고 네가 그러느냐? 너희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네가 그 무게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대가리를 땅에다 들이박을 때 나는 내 백성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너만큼은 믿었는데 어찌하여 너까지. 저는 예배당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짐이 무겁듯이 저는 1100배 더 무거워요. 여러분들 안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죽기까지 찢어야 돼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해야만 해야 되고 이 성전지라 했을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만 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거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늘에도 없는 복을 이 땅에서도 복받을 잽도 안 되는 우리한테 이 큰 복을 주셨으니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어찌하면 좋냐고 그렇게 대가리를 땅에 쳐박고 우려대는 거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스마일로 웃으시면서 내가 네 심장 알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내 뜻을 얼마나 받들어 주려고 하는 줄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렇지만 그거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백성들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당신 몸을 딱 지불해서 죽어버리는 것 같으면 네가 감당하겠지만 내가 네 마음까지 알아. 네가
내가 이 인류를 위하여 갈기가게 십자가에 달려 찍어 죽으라면 너는 아마 그럴 거다. 네 심장이 너는 그러고도 남은 성품이야. 나를 그만큼 사랑해. 근데 네 백성들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내 백성들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그 안 따라온 그릇들을 각각 영적으로 다 꿰뚫는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뭐를 보여줬냐? 아, 그 뭐라고 해야 되겠나? 우리의 근육, 이 근육 있지, 이 몸에. 이 근육 같은 거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그 근육의 신체 조직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그 모양 막 좀 요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근육이 그 터미네이터에서 보면 왜 마지막에 왜 그 저기 뭐야 그 불에 빠져 죽으면서 그 저기 뭐야 그 아니 뭐랄까나 그 뭐라 그래? 상대방이 그 악한 그 뭐라고 했나? 그 왜 변질돼 변하는 로봇처럼 변하는 거 있었잖아, 은으로. 갖고 인제 그것이 마지막에 물에 불에 빠져 죽으면서 막 거기서 막 이래 갖고 막 뒤틀려 갖고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나? 여러분들 봤나? 예? 예? 근데 그 근육질이 살도 없어. 다 근육질이야. 뼈만 남아서 완전 해골이야. 이빨 다 드러나고 완전 해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근육질의 그 조직이 영상화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근육질을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아. 근데 막 이러면서 막 악을 쓰고 발악을 하면서 최고의 육신적인 발악을 하는 거야. 이빨을 다 드러내. 해골이다. 머리는 완전 해골이야. 온몸 근육질이고. 근데 거기에 뭐를 들고 있냐면 이 왼손에 화토장을 들고 있더라고. 이 화토장을 들고 있는데 끝까지 화토장을 안 놓는 거예요. 이걸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야. 따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물어서 아니 왜 화토장을 보여줄까? 근데 거기서 딱 느끼는 게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수고도 아니하냐고 따먹고 투기. 그래서 우리가 하토를 보면 점도 치고 그 저기 뭐야 1 월, 2월, 3월, 4월 뭐 12월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달달의 점을 쳐가면서 달달의 미래를 점쳐가면서 그렇게 화토장 그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그 욕심, 거저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 도박. 와, 인생을 도박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걸 끝까지 움켜쥐겠다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우리가 그 근육질의 사진처럼 영상을 찍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처럼 막 뼈만 남아 가지고 근육만 가죽 이 근육만 심줄만 남은 상태에서 얼굴은 해고를 해 가지고 막 발악을 하는 거야. 거기다 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물러갈지어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계속 반복적으로 외쳐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걸 보여준 거는 완전히 괴물이야. 우리가 괴물의 모습을 하고 살아. 완전 괴물이니까 그 괴물이 떠나가라고, 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줬던 그것이 빨리 돌아오라고. 그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겼던 그 사람으로 막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왜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보니까 내 몸에서 온 몸에 막 진땀이 다 흘렀더라고. 이제 이거 싸운이라고 실제로. 그러면서 떠나가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막 계속 그러면서 내 몸이 이제 다 쇠야해서 죽을 지경이요. 너무너무 외쳐도 안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변하라고 너무너무 외쳐도 안 변하는 거야. 그 모습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발악을 하고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막 발악을 마지막 더 힘을 내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럽고 착한 어둠아 떠나가라고. 왜 그게 어둠이거든 내 욕심이. 그래도 어둠아 떠나가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와 그것이 있잖아 동자의 모습처럼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얗게 싹 변하는 거야. 머리는 파란색으로 변하고 싹 이렇게 변하는데 거기서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카르바노 완더원더스래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이 백성이 살아났군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목적과 뜻을 너는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랬던 것은 내 백성이 안 따라오는 거기에 네가 마음대로 외쳐도 안 되는 그 은혜 가운데 네가 죽을 만큼 괴로운 거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화토장을 들고 있으면서 그토록 해골만 남아가지고도 끝까지 목숨을 끊겨지기 직전에 이 살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분자가 될 정도로 되기까지 그 화토장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네가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 알아. 우리가 결단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38절 봐요.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말을 하죠. 전번주에 이거 했죠.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39절 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훅 하고 부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줘야 돼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죄가 없는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분리시켜서 아들로 비유를 들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제자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니까 즉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표현했을 거 아니야. 예수님 편이잖아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비유를 든 거야. 그 사람들한테 시끄러워 죽겠다고 제발 좀 조용하게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의 주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자칭 내가 성경을 안다 하고 자칭 내가 교회를 안다 하고 자칭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심장을 몰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아. 책망해. 시끄럽게 한다고. 왜? 당신들이 이 대중들한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니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즉 상대방이 사춘기 땅을 사면 배 아프듯이 배가 아파요. 못마땅한 거야. 야속한 거야. 섭섭한 거야. 아이고 쪼잔한 저 인간이 뭐가 저기 왔다고 저 인간을 저렇게도 높여.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낮아진 사람은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칭찬을 하면 오 그러냐? 어우 감사하다. 어우 고맙네. 아이고야 참 그래 귀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자칭 높아져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은 귀가 솔깃해지고 남의 칭찬은 안 듣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종교 지도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영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될 입장선에서 그분을 높이는 백성들까지도 미워라 합니다. 왜? 자칭 당신이 높아져 있으니까.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재단의 복음이 그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외쳐도 야 교회는 다 똑같지 야 뭐 거기는 남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끼꾸도 안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그분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십자가상에 며칠 안 앞두고 있어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십자가에 짊어질. 그러니까 며칠 앞두고 있는 그 십자가상을 짊어졌을 때에 저분이 하나님인데,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이 창세기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인데, 저분이 나의 주인인데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고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창조주인 줄을 모르면 가슴을 안 찢어요.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행동을 안 하면 돌들로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신대요. 이만큼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토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예배당을 못 짓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셔요?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했은즉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네 마음을 나도 받고 싶어. 그게 애비의 심정인지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그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고 눈물 빼게 만들었노.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만들었노. 우리 내 것이 어디 있노. 머리끝에서부터 다 발끝까지 하나님 거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내 생각과 내 잣대를 그렇게도 재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나. 내 것은 10원어치도 없는데. 41절 핵심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죠.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수많은 백성이 즉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 성이 바라보고 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절에서 4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나의 하나님임을 만인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분의 죽음을 앞두고 내 죄 때문에 감히 나를 지은 창조주, 나를 살게 하신 창조주, 내가 있기까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창조주가 참 나를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지만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 사건 때에.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우셔요. 근데 여기서 헬라어로 말하면 클라이오라고 하는데 이 클라이오라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릴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이 멎을 정도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속을 막 그러시면서 막 그 설움에 복받쳐 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저의 죄악의 도성,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도성이 돼야 되는데 죄악의 도성이 돼버려서 그 성전 정화하듯이 미영이 사모가 적나라하게 써놨더만. 예? 미영이 사모가 26일 날이나 26일 날 25일 날 쓴 댓글에서 그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황소 팔고 그 재물을 파는데 거기에 더 그냥 저렴한 금액에 그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사는 사람은 매매를 하면서 이제 그 더 싸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이 그 몸값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이 우주의 모든 공전하고 자전하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 내 가정을 줬고 내 육체를 줬고 내 육신의 새끼들을 줬고 그 값을 제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앞에 황소를 잡아드린다 한들
못 사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값지게 여긴다면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더 싸게 살려고 헐값에 싸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싸움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잖아. 싸움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거기서 그 재물을 헐값에 사서 싸구리로 헐값에 사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그 값진 마음을 싸구리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값지게 안 여겼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영이 사모가 쓴 것이 내가 그러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성전의 양문재단의 회방꾼이었다.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해도 내 의가 드러나가지고 나는 내 머리로 재가지고 이만하면 됐겠지. 이만하면 했지. 어떻게 하면 더 피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또 당회장님의 그 눈초리를 좀 피해 보려고.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야, 참 미영이 사모는 깊이가 남다르다. 여러분,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을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석에는 이게 써 있습니다. 성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는 사건이 뭔 말인가 알아요?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을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셨다고. 수많은 교회가 영적 예루살렘이 되지 못함을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안타까워서 우신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그 성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어떤 목사님에게 저를 보여주시면서 영적 스승님에게 제가 예루살렘 성문을 여는 문지기로 보여주더래. 야, 어떻게 송 목사가 예루살렘 성문을 여는 문지기일까? 그분이 참 까랑까랑한 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계셨던 분인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날 제가 장신한테 찾아오더래. 그날 감동을 줘서 그분한테 좀 식사도 대접하고 좀 인사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아침 새벽에 그 모습을 봤대. 여러분, 그 시온성이 영적인 예루살렘 성이야. 시온성의 백성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건 아니고 그래도 성교회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 무너져요. 다 육신적으로 돈 욕심으로 명예욕으로 부귀영화로 다 휘말렸어요. 현상으로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영적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사건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온성의 백성, 다시 예루살렘을 세울 줄 백성을 찾는데 그 백성이 수평관계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수평관계에 하러 오신 것처럼 그 수평관계의 이웃사랑,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재짓기 전에 하와를 보고 그랬듯이 우리가 진리로 통해서 거듭나서 내 이웃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교회의 일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내 문제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전부지에서 몸은 따라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압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이 먼저잖아요. 영적인 엄마가 그렇게 예배당 부지에서 그래도 내 꼬라지 얼굴 한번 도장 찍고 싶어서 기다리겠다 이 생각 안 느끼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이학선 장로님한테 탁 소리를 낸 거예요. 나를 유한한다는 것이 유하지 마라. 밥 먹어라 뭐하라 육신 챙기지 마. 나를 유하는 것은 아버지 뜻을 헤아려줘. 아버지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줘. 그러는 가운데 나를 유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걸 바라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보배같이 여기는 거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이 내 문제보다도 더 급급해서 아버지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성이다 이 뜻이야. 예루살렘 평화의 성.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살렘의 왕이니, 살렘, 예루살렘, 예루는 도시의 이름을 말하고 살렘, 알겠어요? 살렘, 살렘 평강의 왕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 이제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멜기세덱 찾아오잖아. 그 살렘의 왕이 찾아오잖아. 근데 이게 평화의 왕이더라 이 말이요. 그래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은 평화의 성,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평화의 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므로 스스로 평화를 포기하고 만 사건이야. 알아들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당신께서 평화의 왕인 것을 적나라하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특히 신약에 와서는 적나라하게 육으로 보여주셨어요. 살렘의 왕은 곧 이런 왕이라고. 그러면 살렘의 왕의 그 행동과 삶을 취해야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평화가 임할 거 아니나.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거지, 그분의 살렘의 왕으로 그분의 행동에서 우리가 평화가 우리 삶 속에서도 찾아오는데 그분의 행동을 얼마나 취했냐고. 그분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자 했지.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라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당신의 열정이 하늘을 치솟는다 할지라도 진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뼈 중에 뼈 우리를 살처럼 여기지 않는, 살처럼 여기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의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는 소리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까 예루살렘의 평화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우대하고 그러면 평화가 임하는데 그저 그냥 장사 판국이야. 하나님의 이름에 빙자하여 뭐 좀이라도 더 누리고 싶어서, 더 뭐 좀 취하고 싶어서 육신의 삶을 사는데 이용해 먹는 거야 우리가. 근데 거기에 무슨 놈의 평화의 성이 되노? 그러니까 사단한테 뺏겼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교회가 이래서 무너진 거야.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개척한 지 지금 16년이에요. 16년 동안에 이만큼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영도 육도. 물질? 우리가 그룹 준비가 돼야 이 땅이고 저 땅이고 팔아주지.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진짜 교회에다가 교회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빚지게 하기 싫어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기 싫어서 제 이름으로 빚을 내가지고 이래저래 재산 굴려가지고 목회는 목회대로 해가면서 사례비는 사례비대로 안 받아가면서 재산 불리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 소선천지에. 신사실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저로 통해서 이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돼야 안 되겠나, 그지? 받을 그릇이 돼야 이것도 팔아주고 저것도 팔아주고 나한테 떨어진 축복이 여러분들 것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 심장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는데 어찌 저로 통해서 이룬 것들이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번에 회개운동이 벌어졌잖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여러분, 이사야서 8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이사야서 8장 16절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이라. 이제는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이라.
아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수많은 교회를 말해요. 그 교회가 지금 거의가 무너졌다고요. 물론 살아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근데 즉 하나님께서 결단코 당신의 나라를 끝내는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해 놓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영이 열려야지만 성령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즉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 말씀이 제대로 통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 알아. 우리 재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주님의 입장선에서 여러분들한테 통역을 해주는 데가 어딨어. 다 육신의 입장선에서 바라보고 주님을 섬겼지. 성경 말씀을 육신의 입장선에서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근데 이거를 우리 재단은 뭐요? 하나님의 심장 입장선에서 통역을 해주잖아.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야곱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육이 강하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믿는 백성들이. 야곱은 뭐를 말한다고? 육이 강하다 이 뜻이라고.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리라. 그러니까 육이 강한 너희들한테 하나님께서 뭐한다? 낯을 가리운 거야. 그래서 이번에 대표기도 중보기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낯을 가리워서 쫙 등을 이렇게 뒤돌아서 앉았잖아. 뒤돌아 앉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을 돌려달라고 오 목사님 막 피를 토하듯이 둥글고 우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딱 이름을 불러 찝어댔기야. 근데 거기에 그 아무개 부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아. 근데 거기에서 뭘 상징하냐면 너희가 제발 좀 주인의식을 가져. 제가 이 성전을 지면서도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적나라하게 그게 행동으로 보여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 하나를 해도 열정이 불에서 탄 것이, 마음에서 탄 것이 행동까지도 옮겨지는 게 보여요. 진짜로 보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일까요? 들러리로 있는 거,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과 천지 차이고 이게 보여요. 근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하나를 해도 그렇게 열의를 다해서 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 100% 맞아. 근데 저건 내 몫이 아니야. 저건 내 할 일이 아니야. 그러는 사람치고 마음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극히 못함으로 거기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아무개.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지 마셔. 우리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낯을 돌렸어 하나님께서. 근데 낯을 이번에 돌려주려고 지금 반절쯤 돌아앉았대. 100%는 다 안 돌아앉았어. 반절 이상 돌아왔는데 18절 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증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시온산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의 증거를 싸매며 율법을 제자 중에 봉한 사람, 봉해서 나중에 이걸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그 사람이 뭐한다? 그 사람들이 뭐한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시온상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지. 19절 봅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잘났다는 사람들이, 즉 신접한 여자 마술사처럼 여기서 속살거리며 지절거리며 신접한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한테 묻느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산자고 그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야. 절대로 죽은 자과 산자인가를 좀 분별 좀 해봐. 알아들어요 지금? 자 좀 쳐다봐. 이영남 권사님 저 좀 쳐다봐. 우리가 매 순간 맨날 그태기 되지 말고 좀 변합시다. 에?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 번도 귀담아 들어봤어요? 누구한테 들어봤습니까?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결단코 죽은 자는 산자의 하나님 것을 내어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자의 하나님 것을 내어줍니다. 그게 수평관계입니다. 그게 내 육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듣기 싫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마술사처럼 신접한 사람처럼 복받을 거라고 점을 쳐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신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자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산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휘말리지 말라고. 저는 마술을 치는 게 아니래요. 점을 치는 게 아니래요. 속살거리지를 않는데요. 내가 속살거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막 엉덩이를 짙게 세우는 거지. 근데 안 그러잖아. 근데 이 진리가 싫대요. 또 이 진리를 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 성경을 머리에다가 상고만 하고 있어서 당신들이 회복됐어?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회복됐냐고. 그잖아, 그지? 회복 못됐잖아. 여러분 진리는요 내가 치하는 거야. 심장에다가 행동까지 치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라고 하는 말인데 어찌하여 그 소리가 야속해? 그 소리를 다 알고 있다고. 뭘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없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지? 어둠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다 알고 있다고. 뭘 알고 있는데? 꼭 도찐개찐이요. 여러분들 내가 영적이면 주위 사람들도 영적으로 따라와요. 정신 차려. 여러분들 살아야 미래가 있을 거 아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술사에게 물어라. 그래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인데 그거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산자인데 죽은 자에게 절대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육의 걸 점친다는 거지. 영의 것을 못 본다는 거지. 20절 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정령 빛의 자녀가 못 되고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그 육신적인 리더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쭉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훌륭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은혜에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아까 누구를 비유를 들었죠? 마술사의 비유를 들었잖아. 속살거리는 마술사의 비유를 들었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을. 그러면서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유를 쳐다보거나. 즉 그 사람들이 죽으라고 말을 했고 나는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헌금도 드렸고 뭣도 드렸고 뭣도 했는데 육신이 시킨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다 사단이 잡혀있기 때문에 더 순종을 잘해요.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한테는 순종을 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는 뭐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유를 쳐다보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했는데 나가 왜 그렇게 한디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저주한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재단에 와서 은혜를 받는 걸 보면 무슨 은혜가 있냐면 저의 은혜를 알고 저의 육체의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안수를 받는 것도 두려워해요. 안쓰러워해요. 여간에도 저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그래요. 근데 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게 되면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안수만 해주고 몸만 들이대면 그걸로 끝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배신을 더 잘 때리띠다. 지는 있는 대로 더 빼먹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뭐 노혜준 사모님과 노치성한 사님은 얼마나 안수를 했어? 근데 저들은 진리를 확 움켜줬고 확 움켜진 그 진리를 통해서 살고자 했더니 제가 안수 예를 들면 서너 번만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100번을 한 것보다 더 효력을 발생하잖아. 본받을 건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미가 3장 5, 6절에 한번 봐요. 미가서. 미가 3장 5절 6절 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것은 물질도 되지만 목회자들의 그 욕구불만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 비웃장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만큼 백성한테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봐요. 미가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아까 말씀하고 이어졌죠. 이사야서 말씀하고 그죠? 8장 이사야서 8장 말씀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즉 나한테 이득을 주면 말이요 목회자에게 바라고 원하는 거 저기 뭐야 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라도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채워주지 아니하면 뭐야 전쟁을 준비한다잖아. 백성에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은 결단코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야. 우리가 이상을 봐야 안 봐요? 우리 교회는 이상을 보잖아요. 요에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1장 17절이나 보잖아요. 이상을. 그 이상이 뭐예요? 이 말세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리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리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사이가 막힌 다음에 헐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서 재림을 맞이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림을 맞이하는 재단으로서 뭐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대부분 다 입이 열려버렸어. 우리 교회는. 왜? 비운 걸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세상에서 이런 이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이고 저것들 이단들 아니요? 저것들 짜고 고스톱치는 거 아니요? 아니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 1.1핵이 틀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요에서 말씀을 왜 예언하셨고 사도행전에 왜 그 말씀을 예언하셨어? 앞으로 이 징조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예언한 거잖아.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주인공의 교회야. 그러한 주인공의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참 세상에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아까 마술사 목회하는 사람들을 마술사로 비유를 들었어요. 점치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즉 당신도 그 일을 못하면서 하라고 하는 그러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한다? 이득을 채워주지 못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요?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대부분 그 육신적으로 휘말렸기 때문에 이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휘말렸다는 증거고 우리는 이상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는 건데 왜 이것이 왜 싫었을까? 이거 회개하세요. 이번에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이걸 보여주잖아. 너희는 지금 이런 상태야. 너희는 지금 이 상태의 마음을 먹고 있어. 너희는 이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의도하는 뜻. 너희들은 돈을 많이 벌 거야. 사업이 잘 될까? 이게 아니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전부 저절로 잘 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영혼하고 관련된 것을 보는 거야. 영혼하고 관련된 것만 봐. 육의 걸 안 봐.
근데 그것을 싫어해. 왜?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매 책망이거든. 선지자로 통해서 책망의 소리를 즐거워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데 책망의 소리를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영혼이 건강해지노?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한다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였었네요. 내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면서 나는 참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 직분을 받고 내가 이렇게도 영적으로 무디고 소경이었는데 나를 그래도 내치지 않아서 예수님 이 은혜를 어찌합니까? 고마워서. 이게 돼야 되죠. 무엇이 회개인 줄 모르면 안 돼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살라고 외치는 거지, 여러분들을 세상에 그 누구도 지금 밟아도 저는 안 밟아. 여러분들을 누가 뭐래도 나한테 맡긴 새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상을 보지 못한데 이들이 물질에 명예욕에 내 육신에 초점을 두고 땅의 것에 애착을 갖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 상을 보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해가 져서 이 사람은 깜깜하다. 깜깜한데 깜깜한 밤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더듬거리면서 찾을 거요. 밝히 봐야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을 무엇을 하셨는가를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겠는데,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이번 주 내가 돌아오는 금요일날 내가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오늘 본문 메시지처럼 입성하는 걸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는 게 오늘 했어. 오늘 주일날.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죽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월요일날은 성화 정화 청소를 합니다. 아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다고 그랬죠. 그만큼 수많은 예루살em 교회가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가 무너졌던 걸 얘기한다고. 지금 안 서 있다고. 거기가 서 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주일날은 예루살렘 입성과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고, 그리고는 월요일날은 성전 정화 청소를 해요. 아까 예루살렘 성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시는 거야. 육신적으로 변하면 이 예루살렘 성 무너지듯이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속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죽어준 만큼 내 새끼들이 대가를 바로 땄으면 좋겠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우시다가 월요일날 성전 정화 청소를 하는 거야.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것들, 그 서로가 그냥 싸게 팔고 더 비싸게 받으려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핏값을 인간의 입장서로 좌우유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막 있는 대로 화를 내가면서. 화도 그렇게 낸 화가 없어.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저주를 합니다. 21장 18절에 이날 화요일날. 알겠어요? 열매 맺지 않는 백성은 결단코 내가 찍어버릴 것이래. 영적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화요일날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수요일날은 기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은 왜 기록이 없을까 그랬는데, 수요일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육신으로 통해서 정의정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살림살이 정리하고 뭐 하듯이 개인적인 일, 죽음을 앞두고 그러지 않았나, 그것을 주님께서 어렴풋이 보여주더라고요.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게 누가복음에서 나오거든요.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것이 22장 7절에서 46절 나와요. 이게 이제 목요일 날이에요. 그리고는 금요일 날 체포당하셔요.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셔요. 그래서 주일날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시작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섬겨왔던 하나님 안식일을 주일로 섬겼거든요. 참 토요일을.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그냥 옛날에 유대인들이 섬겼던 그 습관을 그대로 와갖고 이번에 이제 이 모든 개신교들이 바뀐 게 이제 주일로 바뀌었잖아. 일요일 날로. 이 일요일 날로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부터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될 수 있어 받는다 이 뜻이야. 그래서 주일날로 변한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이미영 사모님께서 26일 날 쓴 것이 비우라고 내가 소경이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소경을 보여줬고 나는 소경이었다고 통회하면서 그러면 소경에서 어떻게 해야 비워지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소경인데 이제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소경에 대해서 너무 주님 앞에 죄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소경인 것을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 이거 소경에서 벗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우라 했다고 그랬잖아. 그치? 비우라고.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한테 비우라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야지만이 내 꼬라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야지만이. 그래서 비우라. 그래요 미영이 사모께서 야 맞다. 내가 완전 소경이었네. 당회장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회장님 육신을 빌려서 계시는데도 내가 소경인지라 하나님을 못 봤어. 나는 하나님을 못 봤어. 하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봤어. 왜? 그분으로 통해서는 사단의 머리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지근지근 다 밟아버리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야 내가 소경이라서 하나님을 못 봤구나. 여러분 우리 재단에 명확한 게 저를 통해서 너무너무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 앞에 가도 여러분들한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 그게 뭔 줄 알아요? 저를 통해서 사단을 뿌리 작업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100% 저는 은사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승리 못한다면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들 승리 못해요. 영혼이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몸에 계시거든요. 근데도 그걸 못 봐. 소경이라. 근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헤매는데 어디 가서 비워라. 비워야 네가 보인다. 비워라. 비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게 되면 못해서 한 장이고 이웃사랑을 못해서 한 장이고 예배당을 내 집 짓는 것 마냥 못 가봐서 환장이고 시간 나면 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슴에 애가 터져서 가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몸살이 날 거다 아마. 제가 몸살이 나도 예배당에 못 가보면 더 애가 터져 복장이 터져 아파도 내가 몸이 이렇게 찌릿찌릿. 저는 죽을 병을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액을 빼서 몸이 안 좋지. 그래도 예배당 부지에 가서 봐야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예배당에 부지 가서 우리 동역자들 간에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노. 그런 데에 사기를 돋궈주는 것이 물질이 아니야. 옆에 와서 응원해주고 감사해야 여기고. 여러분들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에 이 예배당 짓는다 할 때 돈도 없이 예배당 짓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예배당 짓다가 중단된다고 그 말을 하대. 누가 천만에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예배당이 짓다가 중단돼.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재단 거쳐가는 사람들 수많은 백성을 어둠을 빼내고 가정의 저주를 다 빼줬어. 하나님께서. 그러는 재단을 하나님께서 세상교회와 같이 똑같이 비유를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경이라서 하나님의 계심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 재단에 예배당 짓고도 비단질 형편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라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나서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팔리고 은혜가 넘치지. 제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마음에서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전에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노 어찌했노 어찌 저 같은 거한테 붙여가지고 이렇게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자 하노.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따라와야 안 되나. 이제는 주님의 심장에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불쌍해서 놓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용하지 마. 악용하지 말라고. 어? 끝까지 이끄는 대로 따라와서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지육신 멀쩡해서도 먹으면 놀면 뭐해. 우리 시어머님이 그러시대. 우리 시어머님이 어머님 좀 쉬었다가 하시게요. 그러면 야, 쉬면 썩는다. 밥 쉬면 썩은 거잖아, 그지? 음식 쉬면 썩은 거잖아. 야, 쉬면 썩는다. 난 그게 처음에 뭔 말인가 했어. 쉬면 썩는다. 아, 우리가 음식이 밥도 쉬면 썩듯이 안 쉬어야 되려면 움직이 안 쉬는 거구나. 제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 어머님한테. 근데 여러분들의 그 육신으로 통해서 수평관계를 하라고 이 땅에 소원을 두고 보냈는데, 그래 어디 가서 냉이라도 캐고 돈나물이라도 따고 뭐라도 따고 싱그럽게 반찬이라도 하나 해서 식구들 먹이고 어려운 사람들 끌안고 있는 우리 재단에 이런 사람 저 사람 끌안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섬기면 얼마나 덕이 되겠어. 하물며 저도 놀면 잠시도 안 있고 우리 영적 새끼를 뭐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로 내가 이 교책한 일에 돈으로 해결 못하지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을 끌안고 살면서 어려우니까 제 몸으로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먹인 게 여러분들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옆에 사람한테 그 사랑을 못 주나? 에? 왜 못 주는데? 지금도 저는 교회 여러분들 먹이면 행복해서 교회에 또 일꾼들 맨날 밥 삶아야 되잖아. 교회 식구들 예배당 성전 짓는데 근데 거기에 반찬이라도 해서 저기 하라고 어쨌든 들판으로 쉬면 나가서 뭐라도 하고 싶어. 왜? 여러분들은 그 몸뚱이가 천만 근이고 나는 내 몸뚱이는 10원어치밖에 값어치가 안 되나? 이게 바로 삶의 예배야. 이게 바로 예배야. 귀로만 듣고 예 나 그렇게 하고 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죠. 그렇게 하고 살겠다면 바꿔. 내일이라도 당장. 몸뚱이는 맨날 육신의 입장선에서 육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잔다면 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인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몸뚱이를. 왜 타인한테 몸뚱이를 주도 못하면서 나를 위해서만 살면서. 아이고 내가 오 목사님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창피 싫었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어떨 때는 얘기도 할 때도 있지. 오 목사님한테 아이고 진짜 그지 중에도 상가지들 내가 어째 저렇게 주는 밥도 못 얻어먹을 정도로 저렇게 생각도 짧고 저렇게도 머리도 안 돌아가고 가슴도 안 돌아가고 행동도 안 돌아가고 주는 밥도 못 얻어먹겠어. 저러니 평생 저렇게 살아. 내가 봐봐. 저 33살에 하나님 앞에 저 34살이 아니라 33살이었더라고요. 딱 따져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 드리고 올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살에 바치듯이 나 33살에 하나님 앞에 올인했어.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렇게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물질 차고도 넘치게 내가 눈물 빼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 먹여 살리게 하시고 교회 이끌게 하시고 어떤 목회자들은 받는 게 좋다지만 나는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좋고 제가 장이 나빠가지고 장이 안 좋아서 참 이 마음고생 때문에 장이 굳어 들어가가지고 장이 활성화가 안 됐잖아 2년을. 요즘에 장이 좀 나아졌어. 근데 요즘에 또 장이 또 약간 또 그래 오더라고요. 장이 그러는 데 있어서 장에 좋은 것만 먹다가 물명만 먹다가 그걸로 배를 채워 밥하고만 그게 뭔 영양소가 되겠나. 푸성거지만 되겠는데 이제는 이제 나중에는 자꾸 이렇게 기력이 오해되면 사물이 안 보이고 막 더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야 내가 왜 이러나. 근데 엊그저께 주님 앞에 내가 몸이 제가 왜 그래요. 네가 마음고생도 마음고생이지만 그 마음고생으로 통해서 몸에 에너지가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에너지가 칼로리 소모가 된다네. 그 마음고생 그것도 이 뇌를 많이 쓰는 게. 근데 네가 좀 소고기 좀 먹어줘. 소 뒷다리를 보여주더라고. 또 고기를 먹으라네. 그런데 맞다 고기 안 먹은 지가 좀 된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오 목사님한테 제가 장 때문에 안 먹은 거죠. 없어서 안 먹은 것도 아니에요. 오 목사님한테 어저께 끝나자마자 오는 사람을 설교 준비하려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따가 오 목사님 온다고 그러길래 여보 잠깐만 저기 뭐야 당신 어디쯤 와 그랬더니 어디쯤 온대. 알았어 그러면 나 준비하고 나갈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래 나 볼일 있어서 나갈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뭐 이제 조적 쌓는 거 그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선장에 왔다가 오 목사님한테 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당신 뭐 때문에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난 당신한테 조족 쌓는 이 사건 얘기도 안 했었는데 당신이 먼저 나한테 나간다고 했었잖아. 뭐 때문에 그랬어? 아까 그래. 고기 먹으려고. 에? 고기를? 예. 식당으로 가자. 내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식구도 못 다니게 하고 나도 안 다녔는데 곡성의 촌쪽네 뭐 얼마나 하겠노. 그 마스크 쓰고 가서 좀 방 한 칸 달라 해갖고 둘이 하지 뭐 환기 좀 시켜놓고 그랬더니 그러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고서 그랬더니 한결 몸이 났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서 내가 오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10원 한 장이 없어. 밥을 사들기를 바래, 뭐를 해주기를 바래. 그저 여러분들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자식 새끼들과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아까 8장 16절에서 22절, 미가에서 3장 5절에서 6절 그 사이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가 미래가 없대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영적 상징의 의미를 저버린다면 가정의 영적의 자녀들이 새끼들이 미래가 없대요. 우리가 그런들 못하겠습니까? 돈을 아껴놓은들 못할 것이고 가정의 새끼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뭐가 우리한테 소중해?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의 본질 안에서 진정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게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 좀 헤아려 주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모레 금요일날, 돌아오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온전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세워지지 못함을,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십니다. 아버지, 월요일날 성전 정화 청소를 하면서 아버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요일날 하나님의 권위와 납세, 부활의 논쟁과 종말 예고를 딱 하시면서 정말로 너희가 결단과 심판받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어 당신의 백성에게 공고를 하십니다. 아버지,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아버지 겟세마네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립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헤아려야지만이 결단코 주님의 진리 가운데 열매 맺어 아버지의 거룩한 그 뜻을 헤아리고 그 거룩한 뜻에 아버지 우리가 동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바라서 무엇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낮아진 마음에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을 이룰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제발 좀 헤아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목적지를 양문재단에 또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 특히 양문재단이 아버지 이렇게 휘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서 끝까지 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 주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좀 헤아려 달라고, 내가 예루살렘의 백성을 찾는다고, 시온산의 백성을 찾는다고, 여자와 더불어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을 그들을 찾는다고 그렇게 애통해 하십니다. 그 목적 가운데 끝까지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 양문재단을 짓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아버지 저서부터 그 무게가 무겁다고 머리를 땅에다 차박고 들이받고 그렇게 이거 앉으면 안 되냐고, 이 성전 예배다 앉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저부터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식구들 물질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그거 안 잊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회개하여 회개하게 회개의 영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창조주가 이 땅에 인류를 지어놓고 그 인류의 고생만 하신 그 창조주를 아버지 대면할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음을 이번에 처절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의 기쁨 뜻에 통참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주님의 백성들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00년이 있다옵니까 1000년이 있다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몇십 년 안에 올 것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우리 살아생전에, 육신이 살아생전에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직접 영접할 텐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타 죽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리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 빛으로 타 죽었고 말아요. 영적 세계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워야지만이 주님을,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비워서 주님이 오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빛의 사람이 돼야 빛을 흡수하지요. 내가 어둠이 있는데 어찌 빛을 흡수한답니까? 빛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아버지, 정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절하게 육의 사람이 죽어서 영의 사람으로 변함으로 아버지 진리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떠나가므로 모든 질병이 사라져 영육관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 질병이 떠나가서 영육관이 회복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은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이제 계속 보여주셨는데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이 어두운 색으로 변했어요. 첫 번에는 맑은 색이었었는데 어두운 색으로 변해서 큰 그 맑은 물로 우리 몸 구석구석 속에까지 다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계속 씻어내는 그런 것을 보여줬고, 우리의 이제 팔다리 육신을 성전 벽체가 되게 이제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치유에는 눈, 혈압, 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우리 몸이 처음에는 밝았는데 이제 어두운 색으로 돼가지고 맑은 물로 속까지 계속 씻어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재짓기 전에
우리는 고범죄가 있죠. 우리 때서부터 조상대대로 어둡죠. 근데 우리 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비유를 든 거예요. 처음에도 우리를 이렇게 새카맣게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졌는데 너희가 이렇게 너희 스스로가 더럽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이 깨끗했는데 이렇게 더럽혀졌다는 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맑은 물로 당회장님께서 속까지 계속 씻어내 주신다. 제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속까지 계속 씻어낸다는 거 감사하게 여기셔요.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받으면서 야,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내 사명이 다 끝났다. 왜? 이제는 성경을 파헤칠 대로 다 파헤치고 비밀을 보여줄 대로 다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다 했어. 제가 끝났어 이제 저는. 응? 그랬는데 아까도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 되지 못한 거, 즉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의 교회를 끝내 찾고 계신다는 거, 무너진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거, 그것이 참 우리 양문재단에 큰 목적을 두고 있더라는 거.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에도 목적을 두고 있지만 무너졌어. 또 살아있는 교회도 있겠지 물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싹 연결시키면서 야,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몸이 처음에는 깨끗했었는데 그렇게 더러워져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더러워졌던 그 몸을 쏙까지 씻어낸다는 거. 다음에는 우리의 팔다리가 이 육신을 성전 벽체가 되게 해주신다. 우리의 팔다리가 성전 벽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지금 이 순간까지 있기까지의 그 모든 거 내가 해줬어. 네가 이 순간 있기까지 내가 해줬는데 너는 나 그거 못 해주냐? 너는 내 그거 못 해주냐? 나를 위해서 그거 못 해주냐? 그것도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닌데. 너는 내가 없으면 없잖아. 근데 나는 너한테 1000가지를 해줬는데 나는 너한테 한 가지만 해달래도 그것도 싫으나?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이나?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눈, 치료는 눈, 혈압, 혈압, 간. 우리 어쨌든 성전 짓느라고 애쓰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성전된 만큼 여러분들이 성전돼서 그곳에 들어가야 돼. 지금 성전 짓는 이 건물 짓는 이 사건을 냅두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더 고달퍼요. 안 변하려고 할까? 한꺼번에 변하고 항복을 하면 술할 건데. 근데도 이번에 특별기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변해가고 또 많이 변할 걸로 확실합니다. 온전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재성을 가진 지라 저서부터 어쨌든 변할 걸로 확신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운동하면서 또 없는 형편에 과부의 투nep돈을 내놓는 사람도 많고, 없는 형편에 참 우리 주위에 과부의 투nep돈 노혜진 사모님이나 노치성 안사님이나 근데 저러다가 저 사람들 땡빛 찢으시고 지금도 계속 빚내서 냈지만 저 사람들 어쩌려고 저럴까 몰라 내가. 어쨌든 정신 차리시고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 가슴을 찢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한테 제 몸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룬 것들이 많아. 우리 교회에 물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은 짓고 여러분들의 각자 노년에 살 집은 주님께서 져주고, 주님이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전 짓는데 오륜을 해야 여러분들의 집도 져준대. 근데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5평짜리 아파트를 빌라를 짓는다. 여러분들 각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 짓는 것보다 더 빨리 쫓아다닐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어떻게라도 집을 이쁘게 꾸미려고 애통할걸요. 어떻게 돈을 들여서라도 하고 싶어 할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질 때는 그렇게 마음을 초라하게 갖다가 여러분들의 그 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열정을 내는 걸 보면 주님이
우는 건 둘째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안 낳아. 여러분들의 욕심이 개입돼서 여러분들 것은 발걸음이 100km로 빨리 빠르고 하나님 것은 10km로 느리고 그러면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거잖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못 만나러 와주잖아요. 아시겠어요? 오늘도 주님이 여기서 지금 또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야. 너네 집 질 때 내가 해줄게. 너는 내 집 져. 그래야 너한테 상급 떨어져. 너는 너네들 집 짓는 일은 너희는 시키도 안 해도 열심히 내. 근데 내 집은 열심히 안 내니까 너희가 내 집 져줘. 그리고 내가 너희 집 짓게. 근데 내가 몇 푼 내놓고 당연히 그거 하겠지. 그러지 마야. 70억이면 70억 분담해. 딱 각자 분바이 따나 땡볕을 내서라도. 어떤 사람은 저기 그 성전 건축의 후기를 내가 봤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까 차라리 내가 짐 짊어지고 말지. 성전 건축의 이 후기를 저기 뭐야 그 사인을 이걸 적은 저기 뭐야 그 간증을 적은 사람을 봤는데 진짜 성전 건축 헌금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대요. 진짜로 성전 건축 헌금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가지고 이 사람이 직장에 일을 잡았대요. 일을 잡았는데 이제 그래서 직장 일을 잡은 것을 한 3년 것을 거의 달달이마다 그냥 자기 앞으로 명예를 안 하고 그 교회로 다 바로 넘겨줬대요. 통장으로 건축원금으로 3년 동안을. 그랬는데도 그 액수가 성전 건축하는 그 액수에 비하니까 너무너무 적더라는 거야. 자기가 3년 동안을 건축원금에 계속 넣어도. 그래서 너무너무 적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콩팥을 팔기로 했대요. 이거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콩팥을 팔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브로커라는가 그래 해서 이제 조인을 하게 됐는데 그 계약 콩팥을 팔기로 한 날짜가 이제 날짜가 잡혔대요. 자기가 콩팥을 띄워주려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몇 천만 원 하려고. 근데 자기가 3년 동안 해도 그 저기 뭐야 그 담호 1억을 못 채우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그 콩팥을 팔려고 작정하고 이제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치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뼈가 많이 좀 상하긴 했대요. 뼈가 상했는데 그것이 교통사고 낸 사람이 아주 갑부의 사람을 만났다네. 그래가지고 이 갑부의 사람이 이 사람의 그 저기 뭐야 그 먹을 거 그 저기 앞으로 살 그런 생활비를 그 앞으로 몇십 년 거를 다 조달해 주는 그런 조건에서 그냥 이 배려를 한 거야 이 사람한테. 그러는데 이 사람이 뼈를 다쳤지. 근데 이 사람이 건축원금 하고 싶은데 자기 장기까지 팔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뭐예요? 그 뼈가 느리게 고쳐졌겠나? 빨리 붙었겠지. 빨리 붙었고 이 사람은 거기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장급 때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건축원금을 했대. 제가 그 후기를 보고는 그거를 보고는 야 마음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적을 베풀어 줬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재단에서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진짜 개벽났어. 진짜 여러분들 정말로 그 사람도 삼시세끼 밥 먹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고 초라해야 되나? 여러분들 돈 내놓으라 소리가 아니다. 한 번쯤 생각해봐라. 김천 영락교에서도 그때 300명 정도 됐었나 280명 정도 그 건축을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왜 쟤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거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버리지 않고 아버지로 찾아온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떤 수로 갚을까. 그래 맘먹고 주님께서 있는데 너 그 집 주면 안 되겠니? 주신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아버지 가져가세요. 아버지 거잖아요.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영혼의 주인인지라 내 육체가 있고 내 육체가 있으므로 이거 벌었는데 뭐 아버지 건데 왜 그러십니까? 주면 안 되겠냐 하십니까? 내가 네 삶을 알잖아.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힘든 삶을 내가 알잖아. 너 이 집 주면 때거리도 없는 거 알잖아. 빚만 있잖아. 길거리에 나앉잖아. 가져가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 줘 당신 벌어서 했으니까 그 뒤로부터 물질 통과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38억, 그때 95년 94년도에 38억으로 38억 나왔는데 그 38억이 3억 8천, 우리 집을 딱 3억 8천 받아가지고 감정 나왔는데 그 3억 8천이 38억이 됐잖아. 갖고 예배당 졌잖아. 지금은 예배당 짓는 것이, 지금은 잡부인 사람들도 최하가 거의가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배당 짓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배당 짓는 데에 인건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3만 원이야. 비싸요. 3만 원, 4만 원이었어요. 그러니 38억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돈이에요. 38억 좀 더 들어갔죠. 어? 근데 38억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돈이야. 우리는 지금 인건비가 20만 원씩 돼요. 조금만 좀 일을 한다 하면은 장 목사님 35만 원 그렇지? 25만 원, 28만 원이지?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짓는 것은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세상 교회야. 성령이 있어 줬다 폈다 당신의 백성을 살리는 교회도 아니야. 그 여자분이거든, 그 간증이.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 구속해서 친히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저주를 빼줬으므로 여러분들의 새끼들이 미래가 있게 만들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앞에 받은 것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 하면서 내 마음에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렇게 내 육신이 먼저고. 여러분, 제가 있든지 없든지 웬만하거들랑 하루 종일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침에 가서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은 저녁마다 올 거 없어. 날마다 며칠에 한 번이라도 들려봐, 예배당 부지에. 그리고 하루에 시간 나는 사람은 내가 직장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 또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루 종일 시간의 여유가 하루 종일 안 매이는 사람은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들여다봐. 그게 도리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야. 그 마음이 먼저에 갔을 때 물질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짓고 부자 안 되고 싶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 짓는데 물질 다 300이라도 드린다, 3,000이라도 드린다. 그게 100배로 뻥튀기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처절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상을 보게 했다. 이상을 보게 하는 것은 여기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다. 진짜라는 것을 얘기했다.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을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을 본다는 것은, 꿈과 환상을 본다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재림을 예비할 교회라는 것을 우리한테 예언했다. 근데도 우리는 뭐한다? 싫어했다, 그것을.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만나고 싶나? 그것을 통과해야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이 설교를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지 몰라. 여러분들한테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도 저한테도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맹하니 앉았지만 아까 이용남 권사님 찝었잖아. 맹하니 다른 데로 눈동자 이렇게 돌려. 이게 말씀이 속에서 탁탁탁탁탁 안 튀긴다는 거거든. 이게 그러지 마셔. 그러지 마시고 몸뚱이 놀리지 마시고, 하다못해 못이라도 죽고 하다못해 청소라도 예배당 가서 청소라도 하고 맨 먼지요. 이렇게 시멘트 덩어리. 이번에도 내가 잔소리 한 김에 좀 하자. 이번에도 엊그저께 콩구리 쳤지. 그저께 콩구리를 치니까 지금 창문을 크게 낸다고 계단 쪽으로 얼마나 이 창문이 넓어, 이게 뻥 뚫려 있잖아. 거기고 구석구석에 위에서 네모콘을 치면서 그게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장난이 아니야. 그거 다 끌어내야지. 안 끌어내면 거기서 굳어버려. 이게 그걸 띄려면 또 애를 써. 이게 굳어서 땅에서 붙어버려 가지고. 그러면 그 축축할 때 끌어내고 삽으로 끌어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를 제가 직접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삽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가뜩이나 몸살기까지 있어갖고 열이 나는데. 근데 우리 식구들이, 내가 그랬어, 우리 식구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다냐? 이 학순이는 등치만 멀쩡해갖고 다 커갖고 어디로 갔다냐? 벌써 밥만 먹고도 도망갔어. 내가 그 소리 했어. 내가 왜 눈에 안 보여 일이? 내가 너무 감을 질렀나? 왜 눈에 일이 안 보이냐고. 네미콘 치면 가만히 있어. 오늘 네미콘 찼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장 목사님 씨가 빠져. 오 목사님 씨가 빠지고, 이호상 장로님, 최 장로님, 요즘엔 장 장로님.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애쓰죠. 근데 몸뚱이로 씨가 빠진다니까. 제발 좀 같이 동참 좀 해.
같이 동참 좀 하자고. 네모콘 치면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아. 그 뒷처리가 다 사라지고 맹하니 귀도만 찌여 하다못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혜진이 목사님 말로만 딱딱 그러지 말고 와서 빗자라도 들어. 이 말은 문딩이시 않으면 정신 차리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가정에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나, 교회 예배당 부지에 가서 하다못해 마당에 쓰레기를 하나를 줍기를 원하나, 뭐를 하는가를 좀 물어봐. 맹하니 그러고 있지 말고, 그리고 나를 위한 척 하지 말고.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드니까. 오늘 엄청나게 쓴소리 했네. 수고하셨습니다.